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제사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맏아들에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노아에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네 잠깐 한 절 더 있습니다. 설교를 해야 되면 화면을 바꿔야 돼가지고 장로님이 혼자서 지금 분주하게 왔다 하시느라 그랬어요. 한 절 없으세요? 네,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이 하이라이트인데 이게 어메이징 그레이스 가사가 여기 나오는데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연결된 존재 다음 화면 넘겨주시면 네, 연결된 존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특별히 뭐 교회 주보에는 넣진 않았지만 사실은 그 존재 시리즈입니다. 지난주가 홀로 되는 존재, 오늘은 연결된 존재, 다음 주는 깨어진 존재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시리즈로 3번 정도 하는데 솔직히 존재라는 것은 너무 깊고도 방대한 신학적 주제이기 때문에 3번 짧게 설교한다고 제대로 깊이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어떤 변화의 영역인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부분인 우리의 존재됨에 대해서 좀 묵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기억하시겠지만 홀로 되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제가 드렸던 말씀은 우리의 존재가 타인에게 의존하는 데서 오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에 보니까 십자가를 지시러 걸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예수님만 알고 계세요. 십자가를 지신다 그 얘기는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한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떨어지신다라는 거죠. 헤어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조만간 너희를 떠나야겠다. 우리 이제 작별해야 된다. 석별의 정을 나눠야 된다.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제자들 사이에 긴장의 기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내가 떠나야 되는데 너희가 나에 대한 인간적인 기대를 버리고 너희는 홀로 서야 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모든 걸 다 해줬다. 말씀도 내가 가르치고 기적도 내가 일으키고 3년 동안 문제가 닥칠 때마다 문제 해결사도 내가 다 했다. 병도 내가 다 고쳤다. 근데 이제 내가 떠날 텐데 이제부터는 너희가 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험한 풍파가 닥쳐오는 험한 풍파 앞에서 제일 앞에서 방패막이 되어주셨는데 이제 그 방패막이 막을 치우겠다. 이제는 너희가 비바람을 맞아봐야 된다. 내가 환난을 당했는데 그 환난의 클라이맥스는 십자가인데 이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해야 된다. 결코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 하시면 얼씨구나 주님 할렐루야 드디어 제가 독립하네요 이렇게 좋아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죠. 가시지 마시라고. 베드로는 성경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면은 예수님을 구석으로 몰아가지고 꾸짖다시피 하면서 예수님께 뭐라 그랬습니다. 가시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에 사로잡혀 있구나. 그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엄청난 칭찬도 들어요.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사탄이란 말도 듣고만 그냥 천나가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에요.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께서 떠나시겠다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두려움이었는데 걱정과 근심거리였는데 반드시 그들은 그래야만 했었습니다. 홀로 되는 존재가 돼야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의 존재성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홀로 되지 않고 계속 의존해가지고 살다 보면 다른 것들이 나란 사람의 의미를 규정하는 것이 됩니다. 사람들의 칭찬, 박수, 사람들의 좋아함 혹은 그 반대의 것들, 이런 것들이 나의 존재를 규정하는 정의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칭찬 있을 때에나 비난 있을 때에나 너희들 주변에 사람이 많을 때에나 너희들이 홀로 있을 때에나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 같을 때에나 하는 일마다 안 될 때에나 너희들은 그런 환경과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 너에게 주어진 말씀과 또 앞으로 너에게 주어질 성령, 여기에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과 나와 연결된 그런 존재로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나오는 비유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 라는 말이 다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타인을 의존하는 교인들이 모인 교회는 건강할 수 없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꼭 조금이라도 인정과 칭찬이 누락되면 안 되겠기에 늘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피곤합니다. 뭘 해도 자유하지 못합니다. 평가를 늘 생각하고 또 비교하고 경쟁하고 율법주의에 사로잡힙니다. 함께 교회 생활을 하지만 내 존재의 의미를 타인에 대한 의존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는 홀로 된 존재들이 모인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합니다. 홀로 선 존재이기 때문에 경쟁과 비교가 없습니다. 완전히 없다고 하면 좀 지나친 말이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넉넉합니다. 상쇄합니다. 홀로 선 존재는 하나님과 그렇게 긴밀히 연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연결된 존재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몇 주 전에도 제가 탕자의 이야기를 짧게 했던 적도 있었고, 교회 들어오시는 길에 보는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한 그림에 대한 내용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에 머물기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내가 홀로 있어야지, 독립해야지. 근데 여기서 그가 홀로 있고자 하는 것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홀로 있으나 연결된 관계가 아니라 따로 떨어진 홀로 있음이었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홀로 있지만 연결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있고, 홀로 있어서 따로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홀로 있으므로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나가겠다 라고 다짐했던 것이죠. 그 욕망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 허랑방탕하게 인생을 살다가 다 탕진한 후에 돼지 죽을 먹는 그의 인생은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은혜가 되는 것은 비참한 인생의 실패가 그로 하여금 돌아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실패는 세상에서 실패이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실패는 돌아가는 계기가 됩니다. 도구가 됩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칠 때 그 인생의 밑바닥이 우리를 되살리는 구원의 시간, 구원의 장소, 구원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때 내가 인생의 밑바닥을 치고 다시 튀어올라 내 욕망을 향해 달려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왔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그 자리에서 자기가 인생을 주장하여 살고 자기가 인생을 인도하는, 즉 아버지와 떨어졌던 그 존재의 현실이 주는 절망을 그 인생 밑바닥에서 느낍니다. 느낀다는 것보다 절감합니다.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 밑바닥에서 자신이 붙잡고 있던 것을 놓게 됩니다. 나 자신이었습니다. 나 자신의 욕망, 나 자신의 집착, 나의 욕심, 이런 것들을 거기서 놓게 됩니다. 그때 보이는 분이 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자기 욕망에 눈이 멀었던 둘째 아들의 눈에 다시 아버지가 보이는 겁니다. 아버지의 그 포도원, 많은 품꾼들, 그 넉넉했던 삶, 그 행복했던 시절, 이게 작은 아들의 기억 속에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지은 죄가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수 있겠는가, 그냥 종이 되어서라도 아버지 곁에 붙어 있어야지 라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아버지와 떨어진 존재에서 아버지와 연결된 존재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포도원에는 큰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평생 한 번도 아버지의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늘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의 일을 도왔고 늘 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큰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따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아버지와 육체 물리적으로 지근거리에 있었지만 정작 아버지의 마음 한 번 제대로 헤아려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살을 부딪히며 가정에서 살아도
서로의 마음 한번 헤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큰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1미터 거리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5년, 10년, 30년, 50년, 60년 있지만 내가 한번 그 사람 마음 제대로 헤아려 본 적이 있나? 혹은 그 상대가 내 마음 한번 제대로 헤아려 본 적이 있나? 이런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을 못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함께 있지만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한 번도 헤아려 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될 늘 모습입니다. 목사, 전도사, 신학자 이런 분들이 늘 생각해야 될 직분자 다 이겁니다. 내가 몸이 교회 안에 있으면 내 마음도 하나님 마음 안에 있다고 쉽게 착각합니다. 몸만 있는 것입니다. 몸만 교회라는 건물 안에 있을 뿐 하나님 마음 안에 내 마음이 꼭 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밖에 둘째 아들처럼 인생을 살면 너무나도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버지의 마음에서 떨어져 있다는 게 너무 명백하잖아요. 오히려 쉽습니다. 자기를 점검하기가, 자기의 처지가 어떤 것인지 알기가 더 쉬워요. 근데 큰아들은 몸은 아버지 곁에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자신의 실체를 깨닫기가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큰아들은 그랬습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성을 아버지와의 연결된 아들로서 찾지 않고 집 나간 탕자 동생과 구별하고 차별함으로써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율법주의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로마서에서 얘기합니다.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조금도 헤아리지 않은 채 율법의 글자, 로마서에서는 율법의 조문이라고 합니다. 율법의 조문만 기계적으로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회칠한 무덤과도 같은 율법주의를 바울은 신랄하게 비판했던 것입니다. 큰아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동생을 환영하자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동생이 돌아온 것이 그에게는 조금도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동생이 용서받는 것이 그에게는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얘기 뭐냐면은 큰아들의 마음에는 기쁨도 없었고 감사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참 안타깝고 슬픈 것은 큰 형은 자신의 존재감이 언제 느끼고 부각되냐 하면 동생이 망가지면 망가질수록입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지옥과도 같은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벌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란 사람의 존재와 내가 옳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인생만 산다면 얼마나 지옥과도 같은 삶입니까? 그 마음이 이제나 저제나 저 사람 망가지기만을 기다립니다. 오늘이나 저제나 저 사람 실패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야 내가 옳은 게 되니까요. 내가 내 안에 지옥을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불행한 겁니다. 인생을 낭비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에는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큰아들은 그랬어요. 동생이 나락에 떨어질수록 마치 시소 아시죠? 시소. 하나가 내려가면 하나 올라가잖아요. 이거였어요. 동생이 내려가면
자기가 와. 근데 지금 아버지가 동생을 높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열받는 거죠. 큰형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시소 같은 인생 살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안 되면 내가, 어느 교회가 안 되면 이 교회가 올라가고, 잘 되면 와 나는 또 이렇게 내려가고.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불행합니다. 정말 불행해요. 동생이 옳지 않을수록 내가 옳은 사람이 된다면 그 큰 형은 매일매일이 지옥입니다. 비교와 경쟁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아들 얘기를 하신 다음에 큰 아들 얘기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었던 한 인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다가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잔치자리입니다. 잔치자리의 호스트가 누구죠? 아버지입니다. 잔치자리에서 호스트가 자리를 비우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호스트는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게다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잔치자리에 참여하지도 않고,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께 반역하고 거역하고 지멋대로 구석에서 불평불만하고 있는 그 아들에게 호스트가 찾아간 거예요. 찾아간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부모로서 자녀가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부모가 먼저 자녀를 찾아가 가지고 마음을 풀으라고, 엄마가 좀, 애가 잘못했어요 분명히. 근데 엄마가 조금 너무 말이 조금 그랬다, 아빠가 조금 더 너 말 들어봐야 되는데 너무 성급했어, 이렇게 말하는 부모 쉽지 않습니다. 부모가 잘못했으면 오히려 쉬워요. 근데 애가 잘못했는데. 근데 지금 아버지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따스한 음성으로 말씀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네 거야, 이 말을 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네 거야.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큰아들에게. 큰아들은요, 아버지의 집 안에서 아버지 곁에 붙어 살면서도 단 한순간도 아버지의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아버지께 내 거다 라는 말은 뭐냐 하면, 아버지와 내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돈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내게 네 거고 네게 내 거라는 얘기는 너와 내가 하나다라는 얘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니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내게 네 거야 라는 얘기는 너는 나랑 연결되어 있어. 그걸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마음은 헤아리지도 못한 채 떨어져 지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머슴으로 살았습니다.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의 신분이 아니라 종으로 살았어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작은 아들은 멀리 떠나서 종으로 불려야겠다라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받아주고, 아들은 늘 아들이었는데 큰아들은 집 밖에 나와가지고 삐져 있으면서 화나 있으면서 사실은 그가 살았던 모든 삶이 아들이 아닌 종으로 머슴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요한복음에 보니까 종이 아니라 친구로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종으로 살기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오해합니다. 서운해합니다. 종은요, 열심히 일합니다. 종에게는요, 엄청난 헌신이 있습니다. 종이 엄청난 헌신을 했다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종에게는 당연히 있는 게 헌신이니까요. 헌신 봉사입니다. 그런데 종의
한계는 무엇이냐 하면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헌신,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열심,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봉사, 그게 종입니다. 그저 주인을 두려워할 뿐입니다. 종은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지만 친구는 친구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를 종이 아니라 친구로 부른다. 내 마음 헤아려 달라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헌신 자체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존재를 행복하게 하지도 못합니다.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는 헌신은요, 그저 종의 멘탈리티를 가지고 땀만 흘리는 허탈한 헌신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무척 큽니다. 예수께 다가와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에 나오는 마리아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마리아라고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이렇게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죠. 근데 마태나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얘기는 안 하고 요한복음에서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녀는 300데나리온어치가 되는, 즉 1년치의 봉급이 되는 향유를 깨서 예수의 발 아래 붓습니다. 무슨 얘기죠? 엄청난 헌신, 엄청난 희생, 엄청난 섬김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희한하게도 예수님께서 그녀를 칭찬하는데, 그녀를 칭찬하실 때 네가 어떻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난 헌신을 했구나라고 칭찬하지 않으세요. 마리아가 칭찬을 받은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마리아만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마리아의 그 헤아림으로 그녀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십자가의 죽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사람들로부터 거절받고 고난과 박해와 멸시, 천대 다 받은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을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마리아와 사람들이 있는 자리는 잔치자리였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살았거든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고기 파티 하는 거예요. 막 삼겹살 굽고 막 염소바퀴 돌리고 있고, 무슨 고기 먹는지, 삼겹살을 먹으면 안 되네, 유대인이니까 취소. 유대인은 삼겹살 안 먹죠. 막 고기 굽고 막 양 돌리고 있고, 막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나사로의 집에서 막 춤추고 막 기타 치고 꽹가리지면서 막 댄스하면서 막 춤추고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장난이 아니죠. 그 사람들 중에 오직 예수님만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외롭죠. 외롭지 않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만 예수님이라면 내 주변의 사람이 다 기뻐가지고 막 방방 뛰고 있는데 나는 지금 내 앞에 다가올 죽음을 생각하고 있어요. 외롭지 않으세요? 짠하지 않으신가요? 근데 갑자기 마리아가 오는 거예요. 향유를 깨는 거예요. 예수의 발 아래 붓는 거예요. 향유를 발 아래 붓는다라는 것은요, 단순한 뜻입니다. 장례식을 준비하는 겁니다. 장례식.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칭찬합니다. 이 여인만 이 잔치자리에서 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구나.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여인만 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구나, 이 얘기예요. 300데나리온 때문에 칭찬받은 게 아니라 그녀는 예수의 길을 헤아렸던 거예요. 그래서 칭찬받은 겁니다. 우리의 헌신은 주님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우리의 봉사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주님 마음 이렇죠? 주님 마음 이런 거예요? 이런 헤아림이 있다면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칭찬하십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이 헌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나를 충만케 하지도 못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는 헌신만이 주님을 기쁘게 하고 나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진공 상태에서 맹목적으로 열심히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분이 걸어가시는 그 길, 그분의 진리, 그분의 생명을 따르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이번 주 주일에도 우리가 좀 더 묵상하겠지만, 말씀을 깨닫는다라는 것은 말씀이 예수님의 육신이기 때문에 곧 말씀을 깨닫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다 연결된 거예요. 저한테 누가 와서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라고 물어보면 저의 답은 단순합니다. 말씀 보세요. 거기에 주님 마음 담겨 있으니.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말씀 보십시오. 거기에 당신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뜻이 담겨 있으니.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두 가지, 말씀, 성령, 두 가지 아닙니까? 다른 건 주지 않으셨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막연한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지 못합니다. 그저 정보일 뿐입니다. 내가 직접 부딪혀서 깨달은 진리, 체득한 진리, 그 진리만 나의 삶을, 나의 존재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그걸 내가 전해 들었다고 그게 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나에게 깨달음이 없다면. 제가 아무리 주일날 좋은 설교를 해도요, 여러분 마음속에 깨달음이 없으면 제가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도 변화는 눈꽃만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내 옆에 배우자가 깨달았다고 해도 내가 깨닫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내가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부딪혀야 합니다. 내가 체득해야 합니다. 내가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 것입니다. 종과 다르게 친구는요, 맹목적인 진공 상태에서 사역하지 않습니다. 친구와의 친밀한 관계에서 그 마음을 알고 따라갑니다. 탕자의 형은 떨어진 존재로서, 동생과 구별된 존재로서 정말로 열심히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는 아버지의 마음에서 떨어진 존재, 머슴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버지의 집에 늘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에는 없었습니다. 교회에 다니기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과는 동떨어진 존재, 떨어진 존재로 종교 생활만 반복하고 있다면 그것은 큰 아들의 삶일 것입니다. 큰 아들이 원했던 것은 인정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인정을 받으려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할수록 열심히 일하지 않는 동생과의 구별과 차이의 간극이 더 벌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감이 더욱더 부풀려졌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떨어진 존재로 살아가면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갈망합니다. 물론 남이 나를 알아주는 것 필요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정이라는 것이, 또 남이 나를 알아주는, recognize 해준다라는 것이 나의 존재를 지탱하는 근간으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그거가 있으면은 기분 좋은 것, 없으면 뭐 그럴 수 있지, 괜찮네, 그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인정, recognition, 이게 나의 존재의 근간이 되면요, 그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나의 존재가 비교와 경쟁과 구별과 차이라고 하는 모래성 위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리고 반드시 비바람과 창수가 인생에 들이닥칠 터인데, 그때 그 모래성은 순간
한순간 사라지고 무너지고 맙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위에 존재를 세웠으니 어리석죠. 영원하지 않은 곳 위에다가 존재를 세웠으니 어리석은 것입니다. 존재는 무너지지 않는 곳, 변치 않는 곳, 영원한 곳에 세워야 합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나무로부터 따로 떨어진 가지는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떨어지면 열매가 없습니다. 목숨의 열매는 있을지언정 생명의 열매는 없습니다. 뭔가 이룬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어떤 영원한 것도 이루지 못한 삶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즉 우리는 홀로 서 있는 가지이지만 따로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연결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존재가 포도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서 포도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그분의 풍성함이 나의 풍성함이 되고, 그분의 당당함이 나의 당당함이 되고, 그분의 용기가 나의 용기, 그분의 믿음이 나의 믿음, 그분의 용서가 나의 용서, 그분의 긍휼이 나의 긍휼, 그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 그렇게 연결된 삶을 살게 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연결된 존재입니다. 주님의 마음과 연결된 존재입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사랑의 삶이 됩니다. 주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또 주어진 것은 성령입니다. 그러니 말씀과 성령을 더욱더 사모하십시오. 더욱더 사모하십시오. 더 사모하고 더 사모하고 더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실 때에도 말씀의 조문, 문자에만 사로잡히지 말고 그 밑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정보를 많이 안다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을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그것은 곧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종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서로 연결되고 헤아려지는 친구로서 신앙의 여정을 걸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도 경쟁도 구별도 없이 당당한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 마음에는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만족이 넘치게 됩니다. 행복해집니다. 충만해집니다. 가슴이 벅찹니다. 감격이 넘치게 됩니다. 헌신을 하여도 지치지 않게 됩니다. 마음은 순수해집니다. 정결해집니다. 청결해집니다. 그러면서 산상수훈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해지니 하나님 마음을 보는 게 뭐죠? 하나님 마음을 헤아린다라는 것이겠죠. 늘 주님과 연결된 존재임을 잊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에도요, 말씀과 성령 안에서 주님 마음 헤아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이 헤아리는 나의 존재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십시오. 성경은 내가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는 것입니다. 그 정도 영적인 깊이까지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글자를 읽는다는 것은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눈으로, 나의 지식으로 읽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말씀이 언제가부터 나를 읽습니다. 언제가 이 말씀이 나를 찌릅니다. 회복시킵니다. 용서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말씀이 갑자기 막 한꺼풀 양파 껍질 벗기듯이 나를 막 드러냅니다. 말씀이 나를 읽는 것입니다. 말씀에 surrender,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로운 충만한 연결된 삶을 다시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